중국 속담에 1년을 위해서라면 밀을 심어라, 10년을 위해서라면 한 그루의 나무를 심어라. 그러나 100년의 꿈과 비전을 위해서라면 사람을 키우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을 키우는 일은 참으로 귀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나라가 전쟁의 폐허 다 타버리고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는 잿더미 위에서 지금처럼 부유하게 살게 되고 세계가 놀랄 만한 성장을 이룬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이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부인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이렇게 부흥하고 성장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우리 부모님들이 그 어려운 시절 못 먹고 못 입어도, 아니 안 먹고 안 입어도 자식 교육만큼은 정말 일을 악물고 악착같이 시켰습니다. 자녀 교육열은 세계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강했습니다. 어떤 교수님이 이 교육열이, 자녀 교육열이 한국 성장 부흥의 원동력이 되었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악착같이 자녀 교육에 힘썼더니 나라도 작고 천년자원 제대로 없는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국가로 일어서게 된 것입니다. 자녀 교육이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해야 할 일이 많지만 그중에 우리가 결코 놓쳐서는 안 될 일이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하나님의 용사로 키우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우리 자녀들, 한국교회에 맡겨주신 다음 세대들을 왕같은 거룩한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용사로, 크리스찬 리더로 키우는 일에 우리가 열과 성을 다 쏟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20일부터 24일까지 교회학교 특세, 교회학교 특별 새벽 기도회를 3년 만에 다시 하게 됩니다. 아이들이 새벽 일찍 일어나서 새벽 제단에 나와 이번에는 성령의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시간마다 듣고 이 강단에 올라와서 축복 기도 받는 시간도 가지게 됩니다. 부모님들뿐만 아니라 성도님들도 함께 나오셔서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고 함께 축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지난 주일 나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하나님의 힘으로 감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종은 어떤 사람입니까? 첫 번째,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입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붙드는 사람입니다. 택하시고 붙들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오른손, 사랑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결코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었다면 하나님을 놓아버릴 수 있는 순간이 수없이 많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이 능력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꽉 붙들고 계시기에 그럴 염려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붙들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를 택하시고 붙드시고 우리를 보실 때마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의 기쁨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번에 홍성진 전도사님 첫째 아들 환희가 예수 전도단에서 주관하는 청소년 캠프에 다녀왔어요. 하와이 코나 열방대학에서 진행된 캠프였는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나의 창조 원래의 모습 오리지널 디자인에 대한 말씀을 듣고 안수 기도도 받았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환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기쁨의 사람이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이 환희가 너무 기뻐하고 너무 좋아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홍 전도사님께서 환희를 낳고 기쁨의 사람이라고 해서 이름을 환희라고 지었는데 환희가 이번에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다시 하나님의 확인을 받고 자신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일부 예배 시간에 환희가 예배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 환희를 보고 기양간정 고마워. 그렇게 제가 인사를 하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다 아는 방법이 있지. 그리고 환희를 축복 기도해 주었습니다. 하나님 보시는 눈으로 나를 바라보게 되는 것은 정말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택한 자, 하나님이 지금도 변함없이 붙들고 계시는 자,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볼 때마다 기쁘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기쁨, 그 확신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은 한마디로 말하면 자신이 누구인지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그 눈이 열려야지만 하나님이 주신 진짜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옵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어려운 시기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도 너무 불안하고 어둡고 미래가 전혀 보이지 않던 시대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어느 날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예레미야를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야,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네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네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도 너를 알았다. 두 번째, 내가 너를 지었다. 너는 우연히 생겨난 존재가 아니다. 내가 너를 창조했다. 너는 나의 걸작품이다. 세 번째, 내가 너를 구별했다. 너는 특별한 사람이다. 네 번째, 내가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다. 너는 열방을 섬기고 너로 인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될 것이다. 예레미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지금까지 한 번도 자기 자신을 그러한 시각으로 바라본 적도 없고 생각해 본 적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하나님께 대답합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나는 아이입니다.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어린 아이에 불과합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나는 자격도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 나를 그렇게 바라봅니다. 하나님, 나는 당신의 말을 받아들이지 못하겠습니다. 에레미야가 보는 자신의 모습과 하나님께서 보시는 에레미야의 모습은 달라도 너무 달랐던 것입니다. 그동안 살아오면서 주변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주변 사람들이 평가하는 대로 그게 내 모습인 줄 알고 살아왔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아이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못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 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 자신을 아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어다.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손을 내밀어서 예레미야의 입에 대시면서 내 말을 너의 입에 넣어 주노라.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 만국 위에 세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자신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주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 어두운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고락을 같이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열방의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어려움이 없었던 거 아닙니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그는 많은 환난과 고통을 당하였고 감옥까지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던지 그에게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는 별명도 붙게 되었습니다. 울면서라도 사명을 감당했던 하나님의 종이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어요. 저는 성격이 내성적이고 사람 앞에 나서려면 두려움을 먼저 느끼는 사람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해서 제가 에레미야가 말한 것처럼 나는 아이다.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았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마치고 전임 전도사로 칠성교회에 왔을 때의 일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성주에서 한참 더 들어가는 시골촌에서 태어나서 대구로 이사 나와 칠성교회에서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신앙교육을 받고 사랑을 받고 자라온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첫 부임지로 모교에 우리 칠성교회에 왔을 때 정말 경험도 없고 여러 가지로 부족했습니다. 제가 이제 오후 예배 시간이 되어서 설교하러 강단에 올랐으면 예배 시간 대표 기도하시는 권사님들께서 꼭 빼놓지 않고 기도하셨던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기도였어요. 하나님, 어린 종이 섰사오니 붙들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권사님마다 이 기도를 빼놓지 않고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어린 종이 섰사오니 붙들어 주시옵소서. 당시 그 기도가 저에게는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정말 어린 종인 제 모습을 그대로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니 많은 위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주여 어린 종이 섰사오니 붙들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도 그 기도가 생각나고 그 기도를 다시 또 듣고 싶은 마음입니다. 저의 목회를 되돌아볼 때에도 그런 제가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은 첫째는 나를 주의 종으로 택하시고 불러주시고 순간순간마다 너는 나의 종이라고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둘째는 성도님들의 기도와
사랑 때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1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종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약속을 한 가지 더 나누고 나머지 부분은 다음 주일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절에 보면 지난 주일 나눈 하나님의 종이 어떤 사람인지를 다시 한 번 더 이 본문에서는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그 종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요절 말씀이 1절인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리고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됩니다. 권능이 임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내 정인이 되리라.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명 감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택하시고 사명을 맡기시고 또 성도의 삶을 살게 하실 때에는 분명한 원칙이 있습니다.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요즘 생명의 삶 본문이 사무엘상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택하여 왕으로 세우시는 내용이 나와요. 사울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실 때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왕으로 지명받고 세움을 받을 때 너무 두려워서 진보다리 사이에 숨어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왕이 된다는 사실이 너무 두렵고 떨렸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울이지만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될 때 담대하게 되었고 강하게 되었고 지혜롭게 되었고 왕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고백이 분명하게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다른 이름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이 고백이 분명하시다면 또 한 가지 믿고 고백할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여건도 만들어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힘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성령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라 할지라도 내 힘으로 하면 쉽게 지치고 피곤합니다. 그러나 날마다 성령의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면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내 모든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살림을 살고 자녀를 기르고 직장에서 일하고 그런데 내 힘으로 하면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으로 하면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영을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28절부터 3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름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서정호 목사님이 쓰신 목마른 인생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한 간증이 나옵니다. 이민 가서, 외국에 이민 가서 남부럽지 않게 성공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나이가 60이 되었을 때 말기암으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병문안을 와서 말했습니다. 힘내세요. 힘내세요. 그때마다 그는 쓴 웃음을 지으면서 대답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는 낼 힘이 없는데 무슨 힘을 내란 말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목사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까지 혼자 힘으로 대단한 인생을 사셨습니다. 이제는 도움을 받으셔야 할 때입니다. 그런 목사님께 되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도움을 받다니 누구에게 도움을 받아라는 말입니까? 목사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소개하고 그리고 이사야 40장 말씀을 읽어주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름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목사님이 다녀가신 후에 그는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힘없는 내게 모두 힘내라고 해서 절망만 되었는데 목사님이 오셔서 힘 있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라고 하시고 기도를 해 주시는데 정말 힘이 생기는 것 같았소. 여러분, 힘없는 사람에게 힘내라고 하는 말은 하나마나한 말입니다. 죽어가는 사람에게 죽지 말라고 하는 말도 소용없는 말입니다. 하지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순간 인간의 생각, 인간의 능력을 초월한 하나님의 놀라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앙망할 때 새 힘을 얻습니다. 독수리처럼 날아오르는 새 힘을 얻습니다. 새 힘은 하늘로부터 임하는 힘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힘입니다. 그 간증을 소개하면서 책에서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독수리와 참새가 나는 방법이 다르다는 것을 아십니까? 독수리와 참새가 나는 방식이 다르다는 것을 아십니까? 참새는 오직 자신의 힘으로 날기 때문에 계속 날개를 흔들어야 됩니다. 반면에 독수리는 공기의 흐름, 기류를 타고 납니다. 그래서 얼마 동안만 힘을 쓴 후에 날개를 쫙 펴고 기류에 몸을 맡기면서 우아하게 비행을 합니다. 참새는 날개치며 공중에 떠 있는 모습조차도 안쓰럽게 보입니다. 그러나 독수리가 바람을 타고 활공하는 모습은 감탄을 자아낼 만큼 아름답습니다. 당신은 참새입니까? 독수리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거나 하나님을 알고 있어도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새 힘을 공급받지 못하고
오직 자신의 힘으로만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는 것 자체가 힘듭니다. 무슨 일을 당하든지 혼자 힘으로 판단하고 혼자 힘으로 결정하고 혼자 해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쉽게 절망합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사람은 항상 여유가 있습니다. 언제나 마음이 든든합니다. 남들이 모르는 평안함과 넉넉함이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바람을 타고 독수리같이 날아오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종은 성령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사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종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택하여 주시고 오늘도 사랑의 능력의 손으로 꽉 붙들고 계시고 우리를 바라보실 때마다 기쁘다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이제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신다고 약속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내 힘으로 살았습니다. 내 경험으로 살았습니다. 내 지혜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자주 절망했고 자주 낙심했고 내 마음이 슬픔으로 가득했습니다. 나아갈 길이 보이지 않아 낙심할 때도 많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부터는 결정합니다. 이제부터는 이 자리에서 주님 앞에 다시금 기도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살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살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참새가 아닙니다. 성령의 바람을 타고 하늘을 날아오르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의 복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독수리처럼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있는 또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